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인데요. 2주 전 설교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제가 21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멘. 저는 이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모양인가요? 이 두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녀와 어떤 여인에 관한 두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몸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는 분명히 비슷해 보이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측면에서요. 이제 본문 말씀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지방에서 사역을 마친 후 맞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호수 동편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방 선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호수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유대 선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면 이방 선교는 해외 선교죠. 유대 선교는 국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그들 중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직업은 회당장이었대요. 회당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죠. 회당장은 유대교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회당장이 지명한 사람들이 예배의 일부 순서를 맡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당을 관리하고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사람을 정하는 일도 회당장이 했어요. 따라서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비교적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에 어떤 회당장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대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회당장이라는 권위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에게는 병이 있었는데 위중한 병이었나 봐요. 그 소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예수님께로 갔던 겁니다. 야이로는 아픈 자식을 치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회당장이라서 사회적 신분이 높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을 테니까 여러 병원과 여러 의사를 찾아갔겠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자식의 몸은 좋아지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이로는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자기 집에 오셔서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자기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에게는요. 본문 말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도 읽으셨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회당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야이로는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든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봤든 간에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질문이었죠.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바로 치료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반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 말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바로 나의 신앙이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 우리 전도사님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신앙을 만들어 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전도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입할 수는 없어요. 물론 부모와 교역자가 방향성을 보여줄 수는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는 건 바로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교역자로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언어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꼭 정리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꼭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아픈 딸아이를 치료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주님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면서 따라갔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예수님, 그분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여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에게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몸의 아픔이었어요. 혈루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혈이라고 하죠, 하혈. 당시 기준에서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대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겨졌대요.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아픔을 가졌던 어떤 여인이 그날 그 사람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그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 중에 바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병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의사를 만났대요. 돈도 많이 썼대요. 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픔은 더 심해졌겠죠. 오늘날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 의사들은 의료비를 과하게 청구했대요. 오진을 했습니다. 효과 없는 처방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종종 비난을 받았대요. 그게 당시 중동 사회의 의사였대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한마디로 사람을 잘못 만났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치였을 테죠. 그러다가 그 여인은 어느 순간에, 짧은 순간이었겠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근접할 수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을 댔어요. 27절 말씀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아마 당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겠죠. 몸 아픈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여러 사람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앞에서 살펴본 야이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야이로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정리했죠. 예수님이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예수님 옷이죠,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으로 이 말을 반복하면서 다짐했던 거예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이로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 흐름만 머릿속에 그리면 중요한 교훈을 10중 8구 놓치게 되니까요. 자, 야이로 이야기로 돌아갈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야이로의 행동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세밀하게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저를 따라 저의 집으로 와주세요. 제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제 아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야이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서요. 야이로의 모습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의 가족을 치료하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고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의 믿음은 동일한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그 차이를 오늘 꼭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말하네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자기의 집에까지 와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는
야이로의 적은 믿음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네요. 이 학자는 야이로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야이로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다만 야이로의 믿음이 적은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수준이 낮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 모두 올바른 믿음을 가졌지만 그 수준은 다르다라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 신학자의 분석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믿음은 어느 쪽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인가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둘 사이에 있다면 어느 진영에 좀 더 가까운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믿음이 분명해요.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은 나았습니다. 즉시 나았습니다. 여인의 병이 치료된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으로부터 능력,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죠.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친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인격에서 나온 능력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혈루증 여인은 물론 반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 말을 한두 번 했겠어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그 고백이 병을 고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이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좀 힘들어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자체를 주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오류에 빠지죠. 저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마치 무기처럼 활용해서 주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조종하거나 설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저 여인의 믿음이 주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고쳐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저 여인과 저 여인의 믿음은 조연이에요. 그 반대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놓치죠. 우리를 주어로 삼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조연이다. 우리의 믿음이 조연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그 질문에 숨어있는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죠. 주님,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제자들의 이 질문이 무례한 질문이래요. 자, 제자들이 저 질문을 던진 배경을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긴박하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갑자기 서서 누가 내 옷 만졌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타까웠어요.
지금 어린 생명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빨리빨리 그 집에 가서 저 아이를 고쳐야 하는데 느닷없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짜증이 났던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금 지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저렇게 무례하게 질문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주님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주님 옷을 누구라도 만지는 게 당연하죠. 왜 바쁜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을 하십니까? 야이로의 어린 딸이 지금 죽을 것 같대요.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아니고 빨리 그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는지 몰라서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32절은 이렇게 기록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옷자락 만진 거 이미 아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당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간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신이 겪은 놀라운 능력을 직접 말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혈루증 여인은 두려움에 떨었죠.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다 간증했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상하게 말씀하셨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자상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음의 접촉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저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보여준 게 있죠. 저 여인은 참 겸손했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는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저 여인의 말과 행동과 신앙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자체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고 믿는 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그처럼, 그 여인처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혈루증 여인의 신뢰,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나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저 신뢰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셨죠.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자리에 왔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조금 곱게 번역을 했네요. 야이로의 어린 딸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필요 없다는, 말하자면 불신앙의 표현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설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은 슬퍼서 울고 있었죠. 야이로의 가족과 친족들이었겠죠.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기서 대조가 나오네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슬픔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된 슬픔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유가족에게 저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그냥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른 사람들, 아마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내보내셨고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단어는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 이 아이가 살아난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심입니다. 또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실 때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배제하셨어요. 그리고 소녀가 살아났을 때에도 그 사실을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진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냉정한 분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나름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은 뭡니까? 야이로의 딸도, 야이로도,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도 아픔에서 면제되진 않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아픔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픔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나요? 기도를 하십니까?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아픔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믿음이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무튼 주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말씀드리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가까운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수준이 높은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대조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몸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전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딸이 살아나고 건강해진 것에만 야이로는 만족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저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고민거리와 신앙적인 주제는 정말 다채롭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정체성을 꼭 발견하십시오. 더불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모양과 색깔을, 달리 말하면 수준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 그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믿고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도 지켜주신 주님, 이번 주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